모두 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주학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썰을 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이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동시에 교독이 있겠습니다. 교독문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혹소리로 여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금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앉으셔서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종종 세상에 치우쳐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놓쳤고 욕심으로 인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각 부서의 리더들과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는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저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딱 조골이 있어야 되지. 그 고장이 나가지고 하여튼 우주는 거대한 기계처럼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조금 세졌어. 그래서 조금 멀어졌어. 태양으로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얼어가지고요. 물을 못 마셔.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얼어 있는 거예요. 안 얼었네. 강도 얼고 바다도 얼고 배도 못 다니고 물을 먹자니 얼음이고 우리는요 며칠 견딜 수 없어요. 또 지구가 그냥 기어들어왔어. 태양으로부터 구심력이 더 장에 기어들어왔어. 그래서 1억 한 4천만 킬로로 이렇게 기어들어왔어. 그러면요 이거는 더워서
삶아서 죽든지 구워서 죽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지난 여름에도 더웠는데요. 거기서 10도만 높아져 봐. 이거 그 여름에도 더워서 그냥 가신 분들이 많아요. 연약하신 분들은. 그러니 이거 덮여지게 되면요, 그냥 각종 세균, 병균, 바이러스들이요 그냥 창궐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알맞은 거래요. 여러분 살기는 요 거리가 딱 알맞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딱 알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멀어졌다, 또는 조금 가까워졌다. 그러면 인류는 살기 위해서요, 로켓들을 쏘아올리고 뭐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든지 지구를 뭐 묶어서 뭐 이렇게 멀리 하든지 가까이 하든지 이걸 지구를 끌어다가 다시 그 위치에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의 과학으로 가능할까요? 어림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구를 끌어다가 요 위치에 1억 5천만 킬로 거리 요 위치에 딱 이렇게 놓을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 지구는요, 또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요, 질소 한 80%, 산소 한 20%예요. 정확히는 산소는 21%래. 뭐 2%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한 20%는 산소고 80%는 질소예요. 예.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산소 좀 더 마셨으면 좋겠다. 예. 그냥 누구는 뭐 병원에 갔더니 산소 기록에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산소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은 다 산소 중독에 걸려요. 산소 중독에 걸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딱 맞게끔 비율이 조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바뀌었다. 그러면 산소 중독으로 다 죽는데, 뭐 모자라면 또 산소 부족으로 다 죽는 것이고, 딱 여기 딱 맞는 거예요. 고맙죠? 안 고마워요? 근데 이 전 세계, 지구 전체가 다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예.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요, 그걸 복구해야 되는데, 예? 자, 산소가 예를 들어서 더 많아졌다, 또는 더 줄어들었다. 그럼 이걸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마존이 파괴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대기 중에 이게 이제 대기가 오염이 되고 이 비율이 달라지게 생겼어. 근데 지금 아마존을 다 살려놓는다면, 그래서 이 공기 중에 그 비율을 맞춘다면은 그 기적이죠. 근데 지금요, 아마존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 여러분은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오존층이 또 이제 위에는 오존층이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존층이 둘러싸고 있어요. 지구를, 대기권을 오존층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외선을,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 날라오고 있는데 이 자외선을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은 우리의 갑옷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우리가 그 자외선에 노출되면 전부 다 피부암이 온다는 게 피부암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제가요, 얼마 전에 몸에 나도 모르게 이 뒤에 점이 있었대.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난 몰랐는데 어떻게 보니까 점이 있더라고요. 샤워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점이 생긴 게요. 예술적이야. 이 동그랗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새카만 게 아니고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어. 제가 예술을 사랑하니까 이게 점도 예술적이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도 또 점이 있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점을 빼러 갔어. 그랬더니 그 예술적으로 생긴 거는 그게 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피부암일 가능성이.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 그냥 그러면 요 점 주위를요 살을 파내면 된대. 그래서 별거 아니구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뭐 그 영등포의 아무개가 피부암에 와가지고 발뒤꿈치에 뭐 점 하나 있어서 그걸 뺐는데 몇 년 동안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집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데 그냥 그 누이 동생이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 나 그 설교도 못 하게 생겼네.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보통 일이 피부암이요. 하여튼 암이라는 건 뭐든지 지독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 피부암으로 끝나나 혈관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어디 가서 이게 백혀서 집을 지을지 몰라. 그러면 그 주변에만 여러분 우리가 전이라 해서 그 주변으로 이렇게 번지는 거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암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성격이 무슨 썩으면 그 주변에 썩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암세포는 혈관을 타고 림프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집을 지면 그게 거기에서 또 뭐 머리에다 집을 지면 뇌종양이 되는 것이고 뭐 혀에다 집을 지면 설암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눈들 크게 떠보세요. 눈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아이고 이뻐. 눈에 점 있으면 그것도 암일 수 있어요. 눈에 점 있으면 암이에요. 거의 100%가. 하여튼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하여튼 그 예술적으로 생긴 그 점이 근데 그냥 암이 아니래. 뺐으니까 됐대. 그냥 사세요. 그래 나한테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외선이 그냥 오면요 여러분 이 눈도 동공이 녹아버려 시력을 잃어버려 다 우린 장님 되는 거예요. 장님. 자외선으로 시력을 잃고 그러니까 그것뿐이에요. 식물들도요 이 엽록소 조직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탄소 동화작용 뭐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딱 이 상태가 딱 좋은 거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존층이 예를 들어서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그걸 다시 만들어. 뭔 수로 만들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있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게 오존층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오존층에 저희들이 알아서 사람이 사는 데는 김성경 집사는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김성경 집사를 살리기 위해서 오존층에 지가 스스로 이렇게 막을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김성경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다면 교만이다. 그거는 아니 지구가요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서 돈대. 그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서 사계절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농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온도가 또 이렇게 유지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후를 조절하고 그런데요 또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만은 지구가 알아서 그렇게 돌아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지구 속에는 핵이 있어요.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그 내핵은요 6,000도가 넘어 6,000도가 태양의 표면 온도는 5,000도인데 하여튼 그렇게 그래가 그 위로 이제 맨틀층 계열 상태로 맨틀층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 그게 돌면서 겉에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겉에는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돌죠. 근데 속에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발생시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이 형성돼서요. 저 태양풍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해줘서 이렇게 생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게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된 거예요. 그냥 된 거야. 여러분 또 달이라는 놈이 지구가 부하로 거느리고 있는데 이 놈이 돌면서요 달이 지구를 돌면서 어떻게 해요?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달의 인력에 바닷물이 끌려다니면서 밀물이 썰물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밀물 썰물은 바닷속 썩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 저는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부의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내가 바닷가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만 그냥 그랬는데 바다요 다 썩어서 미역도 하여튼 everything from the sea 바다에서 난 모든 것은요 고등어든 무슨 참치든 하여튼 바다에서 나는 거 맛있는 거 뭐 있어요? 오징어든 방어든 하여튼 고래든 상어든 다 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이 상태가 딱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도록 딱 맞게 모든 게 다 조절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달이라는 놈이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여러분을 살려고 우리 도원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도원이를 이뻐해서 달이 그냥 몇 광년 거리에서 도원이 살려줘야 된다. 내가 안 가면 도원이 죽는다. 그래서 달이 저절로 찾아서 도울까 도원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도원아 언제 커가지고 저렇게 장가 갈 때가 됐나? 부조금들 준비하세요. 좋아하는 거 봐 도원이가. 그런데요 하여튼 야 도원아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깐난 애기였다. 아빠한테 여쭤봐. 응? 엄마한테 여쭤봐. 며칠 전만 해도 너 기저귀 차는 깐난쟁이였어. 근데 네 그 기저귀가 항상 보송보송한 기저귀 너 찼다.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맨날 보송보송한 기저귀 찼어. 근데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기저귀 보송보송한 건 지가 저절로 보송보송해진 거지. 지가 저절로 똥을 털어내고 오줌을 말리고 그리고 저절로 보송보송 냄새 털어내고 그랬던 거지 뭐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나쁜 놈 같으지. 그러면 뭐 써? 엄마 은혜야. 여러분 이 지구가 말이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조건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조건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조건들이 저절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도원아 엄마 아버지의 은혜를 아니? 끄떡거리지만 엄마 아버지 은혜가 10,000가지라면 너가 아는 은혜는 그냥 1,000가지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알아. 하나님 은혜는요 하늘을 가득 채웠는데 우리는 그만 겨우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더 감사하시길 갈수록 감사하시길 점점 더 감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그게요 우리 삶의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기적이라니까. 몸도 우리 도원이는요 머릿속에 37억 개 아니 머릿속이 아니라 온 몸에 우리 도원이는 세포 다 세포로 조직이 되어 있고 도원이 세포 엄마 아빠가 세포 덩어리를 낳는데 그 세포가요 도원이 몸에 붙어있는 세포가 37개 조래조. 아무도 안 놀래. 37개 조를 세보세요. 세기도 힘들어.
아니, 세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렇게 많은 세포가 저기 붙어 있는 거야.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 하셨는지 아니? 그런데 이 37개조의 세포마다요, 모든 세포마다 다 세포 한 개 한 개마다 핵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DNA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게 너무 고급 정보를 가르쳐 드리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거기다가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이 호흡효소를 가진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에너지를 생산해내고요, 리보솜이라는 그 단백질을 생성시키고요, 하여튼 이런 모든 세포마다 다 그게 있다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아무리 과학이라도 상상도, 규명된 과학인데도 우리는 상상도 안 되고 실감도 안 돼. 그런 녀석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가 말이죠, 손상을 입잖아요. 37개 조 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입으로도 잘 안 된다. 37조 개의 세포 중에 어느 하나가 손상되잖아요. 그럼 이게 제절로 재생이 돼. 저절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한 거야. 그게 내가. 하여튼 하나님 덕분이지 이게 다. 제가요, 우리 이정진 집사님이 이렇게 손을 감싸고 나오셨어. 이 집사님이 뼈가 다친 거. 저도요,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의자를 향해서 가다가 뭐 어떻게 걸려서 넘어져가지고요, 이게 여기를 이제 모서리 채가지고 뼈에 금이 갔어. 갈비뼈라고 그래야 돼. 늑골이라고 그래야 돼. 뭐가 유식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갈비뼈입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날고 죽으면 고생이야. 그런데 저는 그런 우리 청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길어질까봐 다 생략합시다. 근데 이놈은 뼈가 없으면 내가 안 아프도 되잖아요. 우리 이정진 스님이 전화 뼈가 없었으면은, 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져. 걷지도 못해. 침대에서 그냥 우리는 굴러다니고 흘러다녀야 돼. 이 살덩어리를 흘러다녀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있어. 뼈 속에 골수에서 혈액이 생성되는 거예요. 거기서 적혈구가 나오고 거기서 백혈구 나오고. 백혈구 안 나오면요, 나는 그걸 보고 골수종 이 혈액암이라고 부르는데 백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공기 중에 포도 상균이 떠다니는데 그냥 마시자마자 다 감염돼 죽는 거예요. 온 세상은요, 다 우리 뼈 속에서 만들어진 이 백혈구, 그게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만들어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기면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좀 감사하세요.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좀 들으세요. 좀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데. 저희 집에서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손톱 발톱이 다 시커멓게 죽었어. 이제 항상 걱정이 손톱 빠지고 발톱이 빠질까봐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요. 내가 안 빠져. 괜찮요. 색깔만 그런 게 괜찮아. 그랬는데, 그러면 손톱 발톱 또 없으면 어때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소한 거 없으면 어때야? 여미리 선생님, 손톱 없으면요, 못 쳐 그거. 뭘 짚지도 못해요. 삐 하나도 못 쳐. 힘을 못 써요. 거기다가 또 우리 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문도요, 지문 손상 증후군이, 지문 손실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문이 없어지면요,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저하가 돼. 이것도 큰일인 거예요. 이 촉각이 저하되면요, 자, 우리 천사처럼 보이는 여메리 선생님도요, 여러분이 없을 때는 콧구멍을 쑤신다고. 왜냐하면 이러면 콧물이 말이죠, 그냥 먼지 이런 거 막 엉켜가지고
아이 사람을 깎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요, 지문이 없으면 그게 감각이 떨어져서요. 이 코딱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세기로 이거를 이렇게 긁어내야지 떨어지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여튼 그렇다면은 우리 여민희 선생님은 지금 여기 코딱지를 주렁주렁 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예 목사님은 콧물 그 굳히는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네. 콧물 없으면 코피 터져. 왜냐하면 코의 습도가 유지돼서 이것이 조직을 점막을 보호해야 되는데 점막 보호가 안 되니까 코가 피부가 손상되고 갈라져 가지고 쌍코피 터진다니까. 우리 여미리 선생님은 저 이쁜 얼굴이 쌍코피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앉아 있으면 좋겠냐고요. 그게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이쁜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감사해야지. 하여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아침 드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점심이라도 드십시오. 근데 맛있게 드십시오. 아니 저희 집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미각을 잃어버렸어요. 음식을 먹는 게 고문이야. 맛을 모르고 여러분의 미각이 살아서 맛을 느끼면서 드시는 거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맛을 못 느끼면 음식을 못 먹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아예 고문이야 고문.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 거기다가요, 우리가 맛을 못 느끼면요, 이게 내 몸에 영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맛있는 거는요, 내 몸에 유익하니까 맛있는 거고, 쓰고 맛없고 뭐 어떻게 내 입에 안 맞는 거는요, 그건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미각을 잃어버리면. 하여튼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말하자면 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거 말하자면 끝이 없어.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아멘.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도 도리어 욕이 나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기세요. 서로 귀히 여기세요. 쓸데없어 보이는 게 더 욕이 나다니까요. 그냥 보세요. 땀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우리 여성 동지들 갱년기 때 땀을 주체를 못해서 그거요, 남복이 좀 그래서 그렇지 땀 나야 되는 거예요. 나야 될 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때 피부가 막 건조해지고 갱년기 때 그런 거예요. 그 시기에 땀이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은 뭐 그렇게 의식해요. 사람이 볼 때 나한테 땀이 나든지 내가 분수를 못 지키고 내가 분수가 되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게 땀이 훔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땀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땀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엔 체온이 있잖아요. 근데 체온이 너무 과해지면요 또 더워 못 살아. 그래서 좀 식혀줘야 돼. 그걸 땀이 식혀주는 거예요. 땀은 에어컨 역할이에요.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땀이 이제 마르면서 증발하면서 기화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체온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에어컨이에요. 그 에어컨 역할하는 거예요. 땀 없으면 우리는 더워 쪄 죽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또 땀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내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거예요. 땀은 유익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몸이 썩는다니까. 거기다가 또 땀 속에는요, 이 항균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이 세균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내 몸에 얼마나 좋은 건지 뭐예요. 그리고 이 땀은 산성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연 보습제와 같은 거예요. 보습제. 화장품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보습제를. 내 땀이 보습제예요.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거야. 다
감사해. 그런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든 신체 기능들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기능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 몸 구석구석 얼마나 비싼 장비들이 지금 도입돼서 장착이 됐는지 몰라. 인간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는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 그걸 만들어서 우리가 장착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근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어. 저절로예요? 우연히 저절로야?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그걸 다 설계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정교한 거예요. 너무 정교한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요, 다 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의사들이 뭐 하는데?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는요, 수술을 하기 전에 의료진이 수술하기 전 수술방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손에 손잡고 기도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의사들은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야. 알고 있는 거야. 의사들이 하는 거는 신체 기능을 살아나도록 어떻게 뭐 자르고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그 의사들이 하는 역할은 100 가운데 한 가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사들이 뭐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겸손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지극히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해리 선생님이 치고 있는 저 신디도요, 저 모든 부속들이요, 누가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설계한 사람이 있고 디자인한,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수많은 부속이요 장착돼가지고 저 소리가 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될 수가 있어? 신디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신디를 만드는 과학 가지고는요, 흉내도 못 낼 그 첨단 과학으로, 인간의 첨단 과학으로도요, 우리 손톱 하나 못 만들어내요. 피부 조직 하나 못 만들어내요. 피부는 또 얼마나 중요한 건데, 피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끝이 없고, 하여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연이 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드신 분이 계시다. 아멘.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정교하고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엔장 나는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이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에 다 우리에게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시려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무리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워도요, 그게 선으로 바뀐다니까. 그 덕분에 잘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힘든 일 덕분에 더 잘 된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겨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야. 그게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서 나에게 선을 주시기 위해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계획도 있고 저런 계획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요, 그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줄 알지만은 42번 진을 치면서 갔어. 근데 그 진을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셨대.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셨대. 하나님이 정하셨대. 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읍지만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아닌 그게 어딘 우연히가 어디 있어?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유 재수 없이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저렇게 된 건데 아이고 우연히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은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겪지 않은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하는 거지. 그 일을 겪은 요셉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날 여기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들 배후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파견하신 겁니다. 그것이 형식이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건 파견하신 거요. 그걸 알고 계셔야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때론 너무 억울한 일들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억울한 거야. 아이씨 왜 진짜 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억울해. 억울하지 마세요. 지금은 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당장 힘들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좀 큰 기적을 주셔가지고 모든 걸 그냥 한꺼번에 역전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 나는 왜 그런 일이 없을까? 아이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여러분 생각할 땐 엄청난 기적 같죠. 하나님 나한테도 홍해가 갈라지는 꼬라지를 보여주옵소서. 홍해 갈라진 꼬라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기적에 비하면요 그건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그것도 태평양 바다가 다 갈라진 것도 아니고 홍해 바다 잠깐 갈라지고 그때 그러고 그냥 끝인 거예요. 사소한 기적이에요. 그건 사소한 기적.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기적은 이 우주와 여러분의 몸이 겪고 있는 기적은 그거보다 엄청나다. 수십만 배, 수억만 배 더 엄청난 기적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엄청난 은혜다.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일진데 이 길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 그 끝에 가면 선이 우리에게 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다 하나님 선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예? 애가 말이죠. 아주 우리 둘째 놈이 혼자만 야갔어. 자식이 혼자만 야가고 옛날에 어려서 말이죠. 세뱃돈을 탔는데 세뱃돈을 타가지고 엄마가 너 그거 잃어버린다 엄마한테 맡겨라. 근데 자식이 말이야 지 애미를 못 믿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지 주머니에 숨겨서 그걸 야 이 자식아 홀딱 잃어버렸지. 홀딱 이 자식아 임마 엄마를 믿었으면 엄마가 붙여주지 마 그걸 띄어먹냐 이놈아. 아이고 자식이 아주 말이야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덧붙이셔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기적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은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던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은혜가 결합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우리는 짐짓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든지 모르든지 알면 알수록 큰 은혜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저
작은 일 몇 가지 안 되는 거 가지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해가 끼쳐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주님, 저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한 일, 상처받은 일, 아픈 일 있어도요, 이것이 다 나에게 선을 이루는 재료에 불과한 사실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사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예물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전하는 데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이견 권사님 둘째 따님 우리 권사님 섭섭해서 어떻게 이제 세 딸이다. 그러나 이게요 다 은혜라니까, 하여튼 은혜라니까. 사실은요 요즘은 이제 아들 놈은요 나머지 며느리로 보내는 거고 딸을 낳으면은 사위를 얻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딸 없는 목사님은 어쩌려고 그래요? 뭐 어째 또 이대로 그냥 사는 거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리고 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요.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에 중직자 임직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잠깐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좋은 일에는 항상 이 악한 놈이 항상 뭔가 이렇게 뭘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놈의 그런 작전을 알고요. 그놈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오해 없도록 해야 돼. 하여튼 모든 일에는 오해가 문제야. 마귀라는 놈은요 자꾸 오해를 일으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오해를 일으켜. 그래서 그 오해를 털어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 신부는 아까 일부 예배에 나와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은혜가 작용하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걸 맡기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